룻기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형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과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부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이에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르되 이르되 내 내 딸아 딸아 이 이 사건이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될지 될지 알기까지 알기까지 앉아 앉아 있으라.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전에는 쉬지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8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라라고 정하신 그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묵묵히 헌신해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어른들께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 가정이 있었고 우리 구역과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믿음의 어른들 더욱더 건강하셔서 믿음의 세대가 더욱더 부흥의 세대에 하나님의 세대로 변하고 역전되는 그 모습에 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요, 믿음의 행동,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유대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낯선 여인이었고 지방이었습니다. 때로는 백척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졌고 미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한 과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룻이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들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시어머니의 그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향합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겠죠. 아무것도 없는 낯선 환경에서 혼자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룻은요 계산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익숙한 삶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도착했는데 예상처럼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에요. 낯선 공동체에 또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선민 백성, 우리만 아브라함의 이런 가문이다, 이런 것이 선민 의식이 강했던 사회 속에서 이방 여인이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나이 드신 시어머니까지 생계를 책임져 해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룻의 어깨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룻의 삶 속에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룻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기 시작하십니다. 룻기 2장, 오늘 말씀이 2장에 보면 룻은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찾게 됩니다. 왜 밭을 찾게 됩니까? 이삭 주스려고, 보리 주스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룻에게는 삶의 작은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룻에게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함부로 대했을까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보아스는요 어린 시절부터 모세오경을 공부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척하라? 아니에요. 돌봐주어라. 너도 그런 시절, 너희 조상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싹 거두어라? 아니에요. 한 부분을 남겨두어라.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따뜻한 말씀이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교육한 자가 보아스예요. 그래서 과부인 룻도 배척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호해 주었고 먹게 하였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절망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희망,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었던 그런 경험, 과거의 경험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빛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남성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비춰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절망 가운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작은 빗줄기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났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언제까지 밭에서 이삭만 죽고 그렇게 이렇게 생계를 그렇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추수 기간 동안 보아스의 밭에 늘 머물렀습니다. 혹시라도 보아스가 자신을 책임져 줄까라는 그 작은 희망 하나로 그 밭을 계속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생겼다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좀 응답 받을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룻도 그런 마음이 아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한 줄기의 빛이 비쳤는데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말씀 나누기 1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 시작.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한 일이 무엇이며 룻은 어떻게 했나요? 3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했다.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르는 거, 새 옷을 입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룻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지금 처지는 무엇입니까? 남편은 잃은 과부였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어찌 과부가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며느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 희망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행동은요, 나의 앞날을 기업 물을 자에게 향한 보호와 책임을 요청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말씀, 나오미의 말씀에 룻은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야 바로 우리의 결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가야 합니다. 룻은 이해되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혼자 과부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였습니다. 불확실했지만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날 밤 타작마당으로 나아갑니다. 타작마당이 저렇게 생겼어요. 추수의 곡식들을 한번 그림 보면 추수의 곡식들을 저기다 평평한 지대에 모아다가 타작을 하는 그곳이에요.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있는 그날 밤에 룻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보아스는 추수한 곡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 타작마당에 늘 머물렀습니다. 머물고 잠을 자고 곡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그곳에서 자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습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이불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불은 뭔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좀 날개처럼 생각합니다. 날개. 또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한 이불을 덮으면 보아스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고 나의 삶과 나의 미래와 우리 시어머니까지 우리를 보호해준다.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덮어준다라고 해서 그 이불, 발치 이불을 들고 눕습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소서,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꼭 품어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2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이후에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룻의 요청에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약속을 했나요?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내게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형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누군가 뭐 약혼을 한 것 같아요. 보아스가. 근데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너는 너무도 선한 여인입니다. 동네에 이런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기업 물을 자, 당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 약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약에 이 자가 당신에게 이 약속을 넘겨주면 당신의 시어머니와 당신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욕심보다 책임을 선택한, 그리고 끝까지 인애와 사랑을 선택한 룻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아 주셨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아스가 당장 결혼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또 그 기간을 미룬다는 거예요. 오히려 룻에게 조용히 돌려보내, 그리고 보리를 가득 안겨줍니다. 룻은 그 보리를 한 움큼 안고 어머니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뭔가 결론이 있을 것 같았는데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온 룻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그러니까 뭔가 지친 거예요. 룻은 뭔가 다 했는데, 믿음으로 결단해서 행동을 다 이뤘는데 뭔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상한 그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신해질 때까지 너는 뭐하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고, 그렇죠? 흔들리는 그 룻의 마음을 확신을 주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실 것이니. 그러니 우리는 뭐하다?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은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라, 맡기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에 바로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 때,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좀 맞추려고 하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빚어주십니다. 더 성숙하게 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욕을 더욱더 여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 아름다운 그 역사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네 가지의 밭이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의 밭.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밭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세 가지의 밭에는요, 아무리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경을 해야 합니다. 기경을 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의 참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 연약한 밭을 오늘도 기경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농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열매 맺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도 제거하시고 가시 같은 것도 다 제거하시고, 그렇죠? 마침내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때로는 눈물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기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룻의 기다림 끝에 결국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룻은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씀, 그 희망의 손 꼭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아스와 룻은 결국 만나고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어요. 그 가문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 왕이 태어났고, 그 다윗의 그 족보에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순종과 기다림이 구속사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죠. 한 과부, 이방 여인, 그 여인의 순종과 기다림을, 그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혹시 기다림의 시간입니까? 지루하십니까? 응답받지 못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심겨진 모든 복음의 씨앗, 은혜의 씨앗, 천국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싹이 트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그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우리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걱정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